여기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자녀들을 잘 키워 오셨고 또 지금도 한참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가져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이 웃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좌우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소위 머리가 크기 전까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할 때에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소위 머리가 커져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하나 둘씩 토를 달며 대꾸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마다 다 이 기한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점점 빨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7살 전까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죠. 6살까지는 부모 말을 잘 듣고 기쁨이 되고 귀엽고,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되면서 인간의 죄성이 아주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직까지 기쁨을 주는 아이가 하나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도 약 4개월이 지나면 끝이 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주셨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며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순종할 때 그 삶이 형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기의 인생에 부모가 깊이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선택이 사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보다도 삶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험과 또한 그로 인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많은 어려움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누군가의 개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죠. 그때 내가 부모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다 떠나셨으니까, 저도 이제 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젊으신 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자다가도 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렸지만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며 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서 이름을 알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관계일 뿐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곧 너희는 내 자녀들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물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며 또 이스라엘의 봉사를 원하셨던 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큰 일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기만을 원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을 이루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그 시대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나라가 마치 매를 맞은 것처럼 터지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당시에는 추수할 때 그 추수하는 일을 주관하기 위해서 밭의 중간에 망대나 원두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이 나면 그 망대나 원두막을 헐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져서 추수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밭에 망대나 원두막이 초라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대 하나만, 원두막 하나만 초라하게 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또 4절에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않았고 마치 머리가 커버린 자식들처럼 자기들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활발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전반부에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수르라는 주변의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방들을 공격하여서 그 땅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였고 유다도 함께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를 위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보호해 오셨는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는 왕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유다를 대신하여서 아람을 칠 때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본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왕이 보낸 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제사를 그 제단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으며 이웃나라 아수르와 또한 우상을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가 오늘 황폐한 땅이 되고 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육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도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하시는,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삶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변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믿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실 무서운 심판자로 여기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래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비롯한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의 삶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며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주일 예배를 잘 드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를 되도록 잘 드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에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시간을 쥐어짰는데 이것밖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이유로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대가를 요구하며 금식을 하거나 기도하는 등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주고 고용한 우리의 일꾼 삼아 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다 하는 증거요.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안 나오면 뭔가 하나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11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11조만큼의 어떤 것을 일이 생기게 해서 그걸 뺏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나 제물이나 혹은 그러한 절기를 싫어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요 혹은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여긴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선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증거는 종교의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봉사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저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혹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고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생활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의 예배였는지 혹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형식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할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